상자의 귀한. 비밀스런 성소로 이끌림. 열어놓은 창가로 따갑게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의 태양빛을 침대 위에서 맞고 있는데 성령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와 한 줌 정도의 피를 먹게 했다. 도저히 누워있을 수 없는 갑갑함이다. 몇 해 전 홀로 한 달 동안 국토를 순례하러 떠나기 전 나를 떠밀던 그 성령의 내밀함 같은 것. 책가방을 급히 들쳐매고 집을 나섰다. 수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다. 평소 같으면 자동차를 이용했을 터인데 주께서 걷기를 원하신다. 학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 줄 알고 걸어가려고 그러세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길이 등에 꽂힌다. 어제는 새벽까지 몇 시간이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다. 퓨뉴마. 성령이란 뜻의 헬라어가 레바논 삼나무로 지은 비밀스러운 성소로 내 영혼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이다. 내 영혼은 상처받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긍휼히 보시고 향기로운 성령님을 급파하셨다. 가끔 찾아오는 우울증. 얼마 전 상담에서 나의 내성적인 성격이 간헐적인 우울증의 원인이 아닐까 하고 자책했을 때 송 교수님은 밝은 면을 보여주셨다. 내성적인 것은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내성적이었습니까? 차명근님의 내향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좋은 글을 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또한 그 말이 상당한 격려를 내게 쏟아주었지만 한편으로 내 영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쳤다. 되짚어 보면 나 스스로를 자신감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이 같은 내적이고 영적인 모든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 영혼에 묵직한 우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 같아. 몇 주 전 예배 중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그 시간. 나도 자중에 앉아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평생을 두고 명하는 권고라며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역.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롭게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괴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런데 오늘 주께 이끌려 걸음으로 학교를 향하려 나오는데 집 앞 쓰레기장을 뒤지는 노숙자를 보게 되었다. 내 모든 자랑과 의를 쓰레기통에 갈기갈기 찢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아쉬운 마음으로 뒤지는 내 모습이었다. 고유의 아이리스, 치유의 힘.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스테이지 로드변을 걸어올랐다. 좌측으로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줄 방대한 물자를 실은 기차가 한바탕 기적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내 발길엔 인도까지 겁없이 웃자란 청초한 익명의 식물들이 정겹게 느껴진다. 아내도 아침이면 이 길을 걸어 어덜트 스쿨을 가곤 한다. 이 식물들이 저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도열에 흔들리고 있다. 영광의 승리를 거둔
명예로운 영웅에게 바치는 백성들의 환영 프레이드 같다. 이내 풀들은 자취를 감추고 단조로운 길이 이어진다. 40분이 지났는데도 학교까진 거리가 조금 더 남았다. 다리보다 어깨가 더욱 저리다. 가방끈을 다시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었다. 작은 마을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접어들 때쯤 요즘 다리가 불편해 잘 걷지 못하는 한 형제님의 케이와 몇 주 전 목 안에 구멍이 뚫린 채 이 지상으로 내려온 그의 소중한 딸 진리를 위해 기도를 했다. 갑자기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 건조한 바람은 잠금으로 남아있는 내 영혼의 우울을 향해 불어온다. 내가 사랑하는 헨리 나우엔도 성취 뒤에 겪게 되는 이러한 우울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다. 나우엔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의 책에서 칠흑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투명하게 고백했었다. 신부 서품 30주년 기념 파티를 마친 뒤 몇 달 동안 나는 조금씩 영적으로 우울해지면서 엄청난 내적 아픔으로 씨름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안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고 나를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우엔은 우울에 빠진 영적인 회복을 위해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묵상했었다. 성과가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성화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고 우울의 늪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었다.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다 내려다 보이는 로스앤젤레스 게티 미술관에는 내게 탕자의 귀향 같은 치유의 힘을 주는 그림 한 점이 걸려있다. 그 위에 아이리스이다. LA에 정착하기가 무섭게 나는 게티로 달려갔고 아이리스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들 영찬이와 아내가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하루 종일 그림 앞에 머물러 있을 터였다. 평신도로서 탄광촌으로 들어가 광부들과 똑같은 가난의 옷을 입고 그들과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고흐. 짓밟힌 이들을 하폭에 담았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을 손과 발로 실천한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세상에서 소외된 빈센트는 결국 병이 들어 생님이 정신병원에 보내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복을 꿈꾸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아이리스이다. 아이리스를 볼 때마다 그 화폭에 수놓아진 물결치는 풀들이 마치 공포와 수치의 기억을 씻어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형상으로 비춰진다. 퓨뉴마. 성령은 그 화폭의 경계를 뚫고 나와 상처 입은 내 영혼의 빗장을 열고 물결치고 물결치다가 종국의 내 모든 우울과 두려움을 수장시켜 버린다. 할렐루야. 되짚어 보니 아까 집을 났을 때 영웅처럼 나를 반겼던 그 풀들이 흡사 아이리스 그림 속의 그 풀들과 같다. 사막은 축복으로의 초청. 로스크레인 길로 빠져나왔다. 10여 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번의 메마른 바람이 옷 사이를 헤집고 지나간다. 두 번째 불어온 이 바람은 내가 몇 해 전 마찬가지의 건조한 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걸었던 신해산 초입 카타리나 수도원으로 기억을 이끌고 간다. 기울어진 빛을 받아 예수의 붉은 피를 연상시켰던 신해산 바위 언덕을 배경으로 우두망찰하게 서있던 수도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다. 비잔틴 문명을 상징하면서 지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막의 영성을 간직해온 위대한 곳이다. 이곳에는 6세기에 형성되었던 의식과 일가가 지금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카타리나 수도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 내 마음을 더 일찍 붙잡았던 것은 광야 곳곳에 점처럼 나 있던 동굴들이었다. 수도사로 보이는 한 사람이 그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었다. 모세가 신을 벗었던 불붙은 가시덤불을 찾아 두리번거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카타리나 수도원 안에 그 덤불이 있다고 한다. 그 길고도 긴 세월을 이어온 카타린을 생각할 때마다 놓칠 수 없는 유익은 수도사들의 군더더기 없는 경배의 삶이다. 당시 수도원 앞 무너진 낮은 담장 위에 걸터 앉아 온갖 목표와 지향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던 현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비만과 초점 없음에 가슴이 저려왔었다. 며칠 전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고 있는 한 형제님은 순모임에서 중요한 고백을 했다. 내 인생이 낭비된 느낌입니다. 그 고백은 문 밖에 서서 녹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다. 그럴 때마다 인생은 사막으로 가야 한다. 분주함을 통해 인생을 노략질해온 사단을 한 발로 걷어차고 사막의 고요함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신화의 반도를 걷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 신을 벗을 때 깨닫는 것이 있다. 우리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축복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데 예수가 피를 흘려 신의 정의로움으로 나를 옷 입히셨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1시간을 걸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송미경 전도사님과 인사를 했고 나는 학교의 부속계에 있는 21번 극장 앞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오늘 성령께서 나를 걷도록 하신 이유를 조금 이해할 듯하다.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나는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벤치에 앉아 주께 드리고 또 드렸는데 영혼에 추위에 불이 붙었다. 주의하신 주님께서 또 영적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아빌라의 테레사가 던지는 격려를 묵상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기 있는 영혼을 찾고 사랑하신다. 우리가 내적 욕구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고 겁을 내면 자신의 운명을 다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것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고마운 친구의 편지. 저녁엔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 메일을 열어보니 탈봇 신학교에서 동문 수학하는 김사만 집사님의 편지가 와 있다. 그의 고백과 격려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흔적을 느꼈다. 그의 고백은 이렇다. 차집사의 글을 읽었는데 지금도 그때도 동일한 느낌은 이 친구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읽어도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한 폭의 섬세한 자연주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한때 문학소년의 꿈을 꾸었던 나이지만 대학원 졸업 후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한 줌의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 혹독한 글을 요구했던 애널리스트에게 순간순간 치열한 경쟁과 이익을 다투는 그래서 한 가닥 헤어짐도 허락하지 않는 사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사막 같은 글과 말들만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질 만도 한데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최근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 딸아이 일로 가족 모두 시카고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아들 녀석이 학원에 가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빈둥거리다가 그만 시간을 놓치고 말았지요. 아내는 이내 아들을 나무라기 시작했고 흥분한 아들은 아내와 한바탕 전쟁을 불사하더군요.
그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참았습니다.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고 그냥 묵상을 했지요. 매주 일요일 저녁 아이들과 예배 겸 성경 공부 겸 한두어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 나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도덕적이라는 것,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유혹이라 할까요?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쉽고 일시적으로 잘 먹히기도 하기 때문에 늘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탄의 요구를 들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훈계를 해왔던 터라 이번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었고 아직 아내는 성이 덜 풀려서 아예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은 어제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잔뜩 풀이 죽은 자세로 눈을 들지 못하고 성경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더군요. 이내 1시간 이상 들을 도덕과 훈계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나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와 너의 조상과 어느 누구도 매지 못할 멍에를 내 아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 나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순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고뇌에 빠진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기야, 하나님이 김정희를 사랑하실까? 그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강호수는?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차 묻는 질문에 아들은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흘린 피는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도 저주를 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러질 않으셔. 아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나와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 일도 나와 엄마는 너를 나무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감싸주신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멀리 소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의 얼굴도 조금씩 환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정죄는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들은 아내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 한 주였습니다. 차집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말씀처럼 교제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좋은 그림 감상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된 자가. UCSD 교환교수로 와 계시는 원 교수님은 제자를 만나러 미국 중부에 가셔서 아직 샌디에고로 돌아오지 않으셨고 어바인 부목사로 계시는 김영애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맛있는 회를 사주신다고 연락이 왔다. 이달 말부터 있는 가을 학기 수강 신청을 위해 시간표를 짜느라 분주했다. 홀로만 교수님의 신학기를 듣고자 했으나 구약 개론과 시간이 겹쳐 다음을 기약해야겠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기도한다. 2010년 4월 15일 달보대서